성경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40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 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과부에게 중매를 잘해야 좋은 귀에다라는 제목으로 오세준 형제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신자가 생각하는 좋은 목회자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중 목회자의 도덕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신자가 목회자의 도덕성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만 목회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불행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그 말인데 이게 당연하지 않은 현실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불행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에게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신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목회자로서 적어도 갖춰야 될 최소한의 덕목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도덕적인 목회자를 좋은 목회자라고 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종종 벌어지는 목회자들의 충격적인 탈선 행위, 혹은 일탈 행위 이런 것을 보면서 형성된 정서라고 보입니다. 이를테면은 교회 재정을 함부로 하거나 그 재정을 소위 횡령을 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성 간의 부적절한 어떤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라든지 또 각종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아마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특별히 더 목회자의 도덕성을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겠지만은 그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그런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과거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교회가 사회의 주목을 받거나 언론의 취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수가 많아지고 소위 기독교인 수가 증가하고 대형교회가 많아지면서 어떤 영향력이 커진다고 보니까 이제는 언론의 어떤 감시의 대상도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일탈행위라든지 문제가 드러나면은 언론에 자꾸 보도돼요. 그러면 이게 급속하게 확산이 돼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부 깊이 이제 사람들 의식 속에 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신자들이 목회자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덕성이나 윤리성은 목회자가 지녀야 될 너무나도 당연한 요소이죠. 그런데도 목회자가 해야 할 본질에서 보면은 이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오늘 룻기 3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좋은 목회자와 좋은 교회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룻기 3장은 본질에서 좋은 목회자란 무슨 일을 잘 해야 되는지 이것을 보게 합니다. 목회자가 본질에 충실할 때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죠. 목회자의 각종 그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데서부터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은 도덕성과 윤리성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신자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자가 목회자의 그 본질적 문제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바른 목회자 혹은 거짓된 목회자를 분별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게 되면은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 룻기 3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는데요. 3장의 나오미를 목회자의 모형으로 혹은 룻을 신자의 모형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좋은 목회자 혹은 좋은 교회상을 이제 보고 그다음에 룻을 통해서 좋은 신자상을 그려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 3장을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목회자, 좋은 교회라는 시각에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요. 나오미는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룻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 안식할 곳, 안식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냥 안식하는 곳, 휴식처 혹은 정착지 그런 뜻이에요. 룻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뭐겠어요? 룻은 지금 과부로 있습니다. 과부로 있다는 것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과부는 항상 도움을 주는 대상이 돼요. 구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돌봐줄 대상.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룻은 지금 과부이면서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사는 형편이에요. 이런 점에서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룻에 안식할 곳을 구한다는 이 나오미의 말은 이게 룻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좀 안쓰러워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봐주고 봉양하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거를 안쓰러워가지고 듣기 좋게, 야, 네가 좀 이렇게 안식할 걸 찾고 네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구하다 이 말은 원한다 그 뜻인데, 이거는 그냥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손에 쥐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뜻으로 보면은 룻의 안식을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을 돌보는 수단으로 룻을 보면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을 돌봐주는 룻 고마웠겠지요. 근데 단순히 그냥 나를 돌봐주는 대상이다, 수단이다, 이렇게 보면은 룻의 진정한 안식을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룻의 안식보다는 자신의 안식을 먼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게 되면은 자기 몸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나이 많은 시어머니들이 주로 그렇더라고 보니까. 며느리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자기 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친정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룻을 입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룻을 생각해주고 안식을 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좋은 목회자라 그러면은 신자들이 안식을 누리도록 진심으로 바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목회자입니다. 반대로 나쁜 목회자는 신자를 이용해서 자신의 안식만을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신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나쁜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신자를 이용해서 목회자가 과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참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신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은 신자를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신자를 이용해서 자기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신자를 이용을 하는 목회자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이용할까요? 하는 그 수법이 정해져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은. 그건 뭐냐? 여러분도 많이 들은 말일 거예요.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 받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도 많이 들어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기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이 한국교회 이런 정서가 잘 깔려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그게 그 신자들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칭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회자를 섬기다가 지쳐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회자를 잘 섬겨서 복을 받으라고 신자들을 율법으로 옥죄단 말이에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 내세우는 게 그거예요.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복 받는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할 때는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목회자가 말하면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식으로 세뇌시키는, 가스라이팅하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신자들이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좋은 목회자는 신자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그게 좋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면 신자에게 유일한 안식의 길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그게 유일한 안식의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엉뚱한 데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좋은 목회자는 신자가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즉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돕는 사역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신자라는 말을 쓰냐면요, 신자면 이미 다 연합한 거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지만은 다 자칭 신자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 믿는다고 나오잖아요. 믿는다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제가 영어를 좀 쓰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리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진짜 신자는 이미 연합한 자죠. 근데 말만 신자지 연합이 안 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룻에게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룻을 보아스에게 재혼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 재혼시키잖아요. 그럼 보아스가 누구예요? 지난 주일에 설명해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룻기 3장은 나오미가 룻을 재혼시키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나오미가 했던 일을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중매를 잘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어요. 연합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중매쟁이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중매하려면은 그러면 어떤 일을 잘 해야 할까요? 뭘 잘해야 될까요? 신랑이 누군지를 잘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신랑이 누군지를 잘 얘기해 줘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잘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신자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매하는 목회자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목회자도 잘 모르면서 중매 어떻게 하겠냐고요. 잘 알아야 되지. 이런 점에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잘 알았습니다. 보아스의 움직임을 다 알고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도록 준비를 잘 시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가 지금 룻에게 한 말이에요.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 타작 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오미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여기에 맞추어서 룻이 해야 할 일을 세밀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처럼 나오미가 보아스를 잘 알고 있듯이 목회자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목회자가 수없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신자 입장에서 이런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들은 목회자는 다 신학 공부했고 공부를 7년씩 그 이상 다 한 분들인데 신학 공부를.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런 목회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서 제 마음대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제 경험이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저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까지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았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더란 얘기예요. 그게 몰랐던 거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다 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모른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잘 몰라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거의 이런 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 과거에 내가 알았던 예수님은 그게 알았던 게 아니구나. 이걸 저도 이제 안 거예요. 이런 거를.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복음을 잘 아는 거죠. 같은 얘기가 돼요. 성경의 복음을 잘 알려주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 받으라는 데 항상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주로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은 복 받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주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딱 방점 찍으면 끝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어떤 예수님으로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만드냐면은 신자의 섬김의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뻐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는 분. 그게 조금만 섬기면 안 돼. 열심히 잘 섬기고 뭐 갖다 많이 바치고 또 열심히 뭔가 하고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사랑해 주고 그리고 복을 준다. 그런 예수님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이 가르친 예수님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그 섬긴다 할 때에도 교회 뭘 가지고 잘 섬긴다고 또 얘기하죠. 교회 와서 충성, 봉사 열심히 하면 그게 예수님 잘 섬긴다라고 가르친다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꾸로 알아들을까 봐 걱정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그럴까 봐서. 잘 못 알아듣는 분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분은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 않은 분은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뭔가 내가 막 교회 와서도 뭔가 열심히 해야만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형통한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면은 그런 예수님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그렇게 믿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런 열심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꾸 얘기했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 많이 했어도 그 복음 아니고 율법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한 신자는 그럼 예수님 알까요? 예수님 알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그 소리 들었으니까. 어떻게 알겠냐고요. 똑같은데. 따라서 이런 설교자나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이런 목회자가 신자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중매를 과연 잘할 수가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점을 보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자들을 안식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 자. 신자들을 안식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안 해요. 그런 목회자라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냐면 다 과부예요.
영적인 과부란 말이에요. 다 성경의 과부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부를 예수님이 혼인하게 해줘야 그게 안식을 찾아주는 건데 그 일은 안 하고 그 신자들을 그냥 과부로 홀로 살도록 방치해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부로 있게 해서 과부에게서 빼먹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불목회자죠. 과부인 신자라면 과부를 면하게 해줘야 돼요. 고대 히브리 여인에게 최고의 안식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는 거였어요. 뭐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잘 만나면 땡이다 막 이런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좋은 남편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편이에요. 이 남편을 만나서 살아야만이 참 안식이 와요. 안식은 거기 있어요.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휴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면요 진짜 안식 없어요. 뭐 돈 많으면 안식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더 불안하게 살아요. 권력 가지고는 안식할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날마다 불안증에 살아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비로소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직접.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도 예배 전에 사회자가 봉독했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쉬게 해준다잖아요. 쉰다는 이 말이 안식을 준다 그 뜻이에요. 쉼을 준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나하고 연합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그 예수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남편이 된 신자는 안식을 누리는 건 정상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됐다면서 안식이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의 마태복음이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율법의 짐을. 그 짐 가지고 와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 쉬게 해 줄게. 이 말이거든요. 쉬게 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편이 된 신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연합이 되면은 그냥 안식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가 짊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에게 주일마다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게 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교회를 율법주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 없습니다. 각종 율법의 짐을 지라고 강요하는 통에 영적으로 지쳐가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런 전화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교회를 막 성장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요. 일일이 제가 다 얘기는 안 할게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그걸 다 해야 된다고 압박을 가해요. 근데 그거 하다가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교회가 별로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때려치고 또 다른 거 갖다 해요. 그걸 목사님들이 맨날 그 세미나 다녀요. 그 배우러. 이거 해보고 몇 개월 해보고 1년 해보고 안 되면 그거 때려치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배워오고 또 하고 이런데. 그 신자들은 그냥 그거 쫓아다니다가 맨날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 아니거든요. 그게 율법의 짐이에요. 그것도. 뭘 자꾸 해야만 된다. 그래야 뭐 복 받는다. 이런 논리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다들 얘기가 그거예요. 교회 가면 뭔 놈은 그렇게 헌금 종조가 많아가지고 그냥 수십 가지씩 늘어놓고 막 하라고 한다 그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들어가면서 보면서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할 형편이 안 드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며 마음이 무거워요. 그거 볼 때마다 무거운 짐이죠. 교회는 율법의 짐을 벗겨주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쉬게 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좋은 목회자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교회는 무거운 짐을 지는 곳으로 인식이 되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 좋아하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막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진짜 견디다 못해 쓰러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찬송으로 위로가 된다고요. 막 쓰러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무거운 짐을 자꾸 지어주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 목회자들이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주의에 빠져서 특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자들을 속된 말로 뺑뺑이 돌려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두려고를 안 해요. 뭐 그렇다고 말 듣는 것도 아니지만.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들은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신자의 어깨에다가 지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주의 목회자 중에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뭐 율법주의 목회자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신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막 지워주고 목회자는 그 짐을 안 져요. 차라리 같이 지면 괜찮을 거예요. 자기는 안 져. 뒷짐지고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는 안식을 하려고 그래.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지신다는 것, 그거를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겠죠. 그런데 그걸 실제로 설명을 해주고 짐을 내려놓게 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말만 했지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짐을 지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은 신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오늘 9절의 본문에 하반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업 물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그때로 보면은 기업을 되찾아준다 그 뜻이에요. 무르다, 그 순 우리말이에요. 무른다, 되돌린다 그 얘기거든요. 다시 찾아오는 거, 이게 무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시브리어로 무르다는 말이 가알이라는 동사인데 이게 이제 되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팔았던 건데, 빼앗겼던 건데 내가 돈을 주고 가서 다시 사오는 거. 그래서 이 말이 속량한다, 구속한다는 뜻으로 써요. 이건 구원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물은다고 하는 이 말은 구원의 개념이고 구원의 용어인 거예요. 근데 이 일 맡은 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그 일을 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정마다 하나님께 다 받은 땅이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걸 기업이라고 한다고요. 그 기업이 하늘의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기업.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그 받은 땅, 그 기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빚을 많이 져서 저당 잡혀버리거나 아니면 팔아먹거나, 팔면 안 되거든요. 근데 팔아먹거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찾아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그걸 찾아줘.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찾아주는 사람, 그걸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엘은 누가 되냐면은 형제 중에서, 형제가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맡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에 명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인 고엘은 잃어버린 땅만 찾아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족이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은 그 노예로 팔려간 친족을 이제 데려고 와야 되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고 사와요. 값을 지불하는 거죠. 대신 지불하는 거. 그걸 말해요. 근데 대신 그 짐을 진단 말이에요. 또 친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대신 죄값을 치르고 해결해 주는, 그걸 고엘이라고 그러고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뭐 하는 거죠? 대신 짐을 지는 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형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다. 결혼했어요, 형이. 근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사 없이 죽었어. 그러면은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거기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대 결혼이라 그래요. 계대. 그러니까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 그 얘기거든요. 그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지 않게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을 또 다른 말로는 형사 취소 제도라고도 해요. 형사. 그러니까 형이 죽고 취수라는 얘기는 형수를 취한다. 숫자가 형수 숫자예요.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한다 그거예요. 예,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을 다른 말로. 그리고 간단히 줄여가지고 수혼 제도 그럽니다. 그 숫자도 형수 숫자예요. 형수와 결혼한다. 그 얘기입니다. 룻기서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룻기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설명 좀 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죽은 형제 아들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결혼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둘째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형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호적에 올리고 그리고 그 기업을 잇게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계대 결혼입니다. 그게 기업물을 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룻이 보아스에게 나의 기업물을 짜라고 한 것은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히브리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런 걸 모를 텐데 그럼 이 기업물을 짜인 거, 특히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가 알려줬겠죠. 나오미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라는 뜻에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는 사실은 신약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을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물을 짜예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을 찾게 됐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짐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의 기업물을 짜는 잃어버린 기업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 다 설명지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신약에 와서는 이런 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내가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구나, 내 짐이 벗겨지는구나,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복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복 받아, 뭐 믿고 충성 열심히 하면 복 받아, 이건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율법인 거예요. 자꾸 뭐 해, 그래야 복 받아.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반대로 알려주는 목회자도 많다고요. 뭐라고 알려주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주님을 위해 우리 십자가 지고 갑시다 그런다고요. 이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질게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을 대신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냐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냐고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마태복음 이제 이를테면 16장 24절 같은 말씀에 그렇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니라. 아니 이렇게 자기 십자가 지고 다 따라오라고 하지 않냐고.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라는 것이지 그게 뭐 무슨 말이냐고. 근데 왜 십자가 우리가 질 필요 없다고 하냐. 이렇게 분명히 반박할 사람이 나올 거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고요. 여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잖아요. 이 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단순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또 설명을 복잡하니 그냥 하여튼 과거형, 과거. 그 과거형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 지고 너 죽어 그 말이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를 지고 죽어. 근데 이미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따른다는 게 또 뭐냐? 이건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간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매일 무거운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의 뒤를 막 따라가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고통의 십자가 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나 십자가를 내가 지고 막 하면서 울면서 막 그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이거를 내가 무슨 고행을 통해서라도 너 자신을 죽이라는 말로 알아들어도 안 돼요. 십자가 내 십자가 저 그러니까 내 나쁜 성격이라도 죽이려면은 십자가 날마다 내가 그 지고서 그 고행, 고통 그걸 감내하면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행을 하면은 여러분의 예를 들어 가지고 나쁜 성격이 뭐 죽고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고행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금식이 금식이 고행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금식한다고 뭐 여러분 성격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져요. 저도 해봤는데 안 고쳐져요. 배고프고 힘이 빠질 때는 고쳐진 것 같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근데 밥 먹고 살아나니까 또 마찬가지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게 뭐 네가 고행을 해서라도 뭐 너 죽여라, 뭐 너를 다스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자, 이걸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인데 뭐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함이니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미 과거에 못 박혔다 그 뜻이에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같이 죽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뭐예요? 그 율법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말은 이건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었다. 옛사람 옛날 죽었어. 옛날에 십자가에서 함께. 근데 왜 지금 왜 네가 종노릇해? 지금 현재 종노릇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종노릇하지 않는 것이 현재 그러니까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율법의 사람인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라고 하는 율법의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 이렇게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자, 율법의 짐에서 자유롭게 되라. 그 얘기예요, 이제. 거기 매여 살지 말고 이제는. 근데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라면서 무거운 율법의 짐을 자꾸만 지우면 되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면서 짐을 지우면은 예수님을 사기꾼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우리더러 지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결혼하라 그러면 중매하면 중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중매 성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니 무거운 짐을 지우는 예수님이라고 자꾸 가르치면 누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고 싶겠냐고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왔던 얘기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교회 나왔어요. 정말 교회는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복 받으려면 예수님 이렇게 잘 믿고 당신 십자가도 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잘 인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 나온 사람이 아이고 내 이런 예수를 왜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런 예수님 믿으려고 했어요? 막 짐을 지워주고 막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은. 세상 결혼도 그러잖아요. 세상 결혼도. 자, 어떤 자매를 어떤 형제에게 이제 이렇게 결혼시키게 하려고 중매를 하는데 하는 말이 자매야 잘 들어. 이 형제가 굉장히 능력도 많고 굉장히 재주가 좋아. 그런데 말이야 빚이 지금 10억 있거든. 이걸 네가 좀 짊어지래. 그러니까 결혼할래?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안 할래 그러지. 나 그래도 할래 이럴 여자가 어딨냐고요. 아, 지금은 빚은 그만두고 집 한 채 없어도 결혼 안 하려고 한다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냐 그거예요. 응? 아무리 복 준다고 해도. 응? 목회자는 교회에 나온 사람을 예수님과 결혼하도록 중매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을 잘못 소개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신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 들어보면 교회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도 너무 마음이 무겁고 막 힘든 거예요.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가 부담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과 결혼할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좋은 분이 어디냐고요. 그렇게 은혜로우시고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그런 분이 어디냐고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위해서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친 말에서 깨닫게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요. 그 보아스가 오늘 밤에 보리 타작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오늘 밤이요. 오늘 밤 지나면 못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오늘 밤이 보아스와 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좋은 때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밤이에요. 근데 여기서 밤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신자는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환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지금 어두움에 있어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낮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거예요. 빛은 낮에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두울 때 필요하잖아요. 어둡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 세상이 어둡다.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보아스가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보리 타작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영적으로 뭘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주고 있는 걸까요? 영적으로 이 말은 밤중인 세상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타작을 하면은 왜 타작을 하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거거든요. 이게 시골에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타작하는 거예요. 밤중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구원과 멸망으로 이렇게 갈린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2장 29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6월절. 그때가 언제냐? 밤이거든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장자를 치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같은 밤중이에요. 근데 같은 밤중이지만은 양의 피가 발린 집에는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집은 구원이었고 피가 없는 집은 멸망이었죠. 둘로 갈렸다 그 말이에요. 같은 밤이었는데. 이처럼 밤이 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오고 멸망받을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같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선한 일 했느냐 못했느냐,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알곡이라는 것이고, 주님의 피와 상관없는 사람이 그게 쭉정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룻이 보아스가 누울 때까지 잠을 안 잤어요. 못 자죠. 깨어 있었습니다. 룻이 깨어 있었습니다. 룻은 이런 점에서 보면 타작마당의 알곡을 대표적으로 보여줘요. 룻은 알곡이다. 알곡 신자. 그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치이불을 들고 누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누운 곳, 보아스가 지금 이제 타작을 다 끝내고 누운 곳이 단덤이 끝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면 곡식단, 알곡을 쌓아놓은 단덤이 끝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룻이 누웠다 하는 얘기는 룻도 곡식단의 알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면서 코치를 해줘요. 나오미가.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이렇게 코치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의복을 입으라 이 말은 이제는 과부의 슬픔을 표현하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룻은 지금 아직은 과부잖아요. 그걸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는 것도 그 얘기인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죽은 남편 애도 기간이 이제 끝났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티를 낸 거예요. 왜? 과부 티를 내야 그게 뭔가 이렇게 죽은 남편을 애도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왜 상복 입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기다 뭐 붙이고 다니고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이제 다 정리하라. 그러니까 목욕하라는 얘기는 씻으라 그 뜻이거든요. 좀 슬픈 기색 하지 말고 깨끗이 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바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현대로 말하면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그 애도하는 그 남편에 대한 애도 기간 이제는 끝내고 이제 잘 씻고 단장하라.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뭘 지금 깨우치는 걸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룻은 남편과 사별했어요. 모압에서 사별했습니다. 이 남편은 생명을 주지 못한 율법의 남편이었다고 지난번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말은 이제는 그 율법에 매이지 말라 그 뜻이에요. 너는 율법의 남편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 매이지 말라 그거예요. 이제 벗어났지 않았느냐. 그리고 새로운 남편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자, 여러분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아직도 율법입니까? 율법이 남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건데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는
남편이 바뀐 거예요. 남편이. 전에 남편은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남편이 된 거죠. 율법은 죽은 거예요, 이제. 아직도 새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과부인 신자가 적지 않게 있어요. 교회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도록 중매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자꾸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때. 너희가 내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이제 밤은 지나가거든요. 영원히 밤이 있는 게 아니죠. 밤 지나가고 이제 밝은 태양이 뜰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끝이에요. 그때는. 자,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자가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주일마다 혼인잔치가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